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신 분을 찾기에 갈급하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도움과 기쁨과 생명과 안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한 즐거움 많은 세상에 저절히 살지만 이처럼 우리 교우들의 생명과 건강과 기업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보호받으심의 그 은혜가 끝까지 컨티뉴 되게 하심으로 주께 영광,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들이 우리 주님께 큰 소명을 두고 주의 전에 올라왔사오니 저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완벽한 세이버 구원자가 됨을 간증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기를 원하지만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나오실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우리 교우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직장과 기업에, 우리 교우들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능력의 기적 같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들끓는 온갖 질병과 온역과 저주와 재난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찬송과 말씀과 순서 가운데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황홀한 행복감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 나는 예수님의 예쁜 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예쁜 꽃입니다.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던가 봐요. 그게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 사회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좀 보질 못했지만 어떤 스카이 캐슬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명문대학 가서 귀한 전공을 해가지고 일생을 잘 살게 할까? 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 물물을 가리지 않는 내용이 스카이 캐슬이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스카이 캐슬. 그런데 그 드라마의 결론은 부모들의 의도대로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전공을 해야 애들이 인격과 영혼이 피폐하는 내용이라고 누구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스카이 캐슬 드라마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들이 민족이 잘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교육학 이론이 아니고 생활 경험론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고 말씀을 나누고 계시를 받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도 훌륭한 말들이 많아요. 명심보감, 너너 등등 해가지고 저도 가끔 스타디를 하는데 이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베드로보다 더 좋은 지녀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도 생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만든 말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하시는 말씀은 그냥 듣고 믿으면 효과가 있고 내가 이해가 되는 그들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를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고마운 여자분이 있어요.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몰라요. 누군지 아세요? 내비게이션 속에 있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아줌마입니까? 아가씨입니까? 몰라요. 우리 집으로 가는 거 늘리면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교회 가는 길을 1번은 교회, 2번은 우리 집에 딱 늘리면 가르쳐줘요.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그냥 그녀의 가이드 따라가면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바이블 이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이유를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왜 그러냐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이게 오베이라고 하는 말인데 순종한다고 하는 순종이 어려워요. 우리는 생각이 많고 경험이 많고 고집이 있고 복잡해서 잘 못해요. 근데 바보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 비슷하게 믿어가는 게 좋은 신자인 같아요. 할렐루야. 효자, 효녀는 부모 앞에 똑똑하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들려도 그냥 따라가줘요. 따지고 막 그래 하는 거는 효자, 효녀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쪽을 사랑하면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따져요. 네? 정말 사랑하면 손녀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계산도 안 되고 따질 것이 없고 그냥 따라가게 돼요. 우리는 근데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내게 주시겠지. 그런데 정상은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게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변해요.
조석으로 마음이 변해요. 어제는 너무 기뻤는데 오늘은 안 기뻐요. 어제는 부부간의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안 좋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살면 늘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씀에 입에 든 내 혀도 물릴 때가 있다. 여러분 자기 혀를 실수로 깨물어 피 나온 적이 있어요. 그처럼 그래도 살아가는 것처럼 이빨하고 혀가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살다 보게 되면 의도하지 않게 피가 나고 눈물 나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도 꾹 참고 한 몸이에요. 이빨하고 잇몸 싸우면 이빨도 없어져요. 잇몸도 없어져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은 교인이시기 때문에 덜할지 몰라도 저는 다 품어야 되잖아요. 다 사랑스러워요. 제게 소중하지 않는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분의 가정과 인생의 문제가 되면 제가 너무나 인정이 많은 편이어서 그런지 좀 냉정하지 못해서 그 약점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10손가락 중에 깨물려서 안 하고 손가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겨 살아가는 것이 귀한데 이거는 한 가지로 돼요. 내가 그쪽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쪽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사랑의 집이에요. 지금 모세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신명기 28장을 말씀할 때 두 가지 포인트예요. 블레싱, 그리고 저주예요. 저주 이야기하는데 축복에 관한 이야기는 3분의 1이고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목사님들이 저주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줄이고. 저도 오늘 아침 이렇게 저주를 정리해보니까 무서워요. 잔인해요. 그래서 왜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세계교회가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고 대단히 죄송한데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틀림없이 겁없이 담대하게 좀 미안한데 예의 없이 막 사는 이유가 뭐냐. 강단에서 마음을 마사지하는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흉벌과 저주를 말씀하지 않고 심판을 설교하지 않고 사랑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게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두려운 말씀을 같이 들어야 조심하게 되거든요. 미국의 법이 스트롱하니까 운전자들이 조심합니다. 예? 퇴출을 칼을 뽑게 되면 가슴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통신경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교통신경보다 하나님을 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세가 알아요. 40년의 강대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백성들의 군중 심리를 알아요. 그래서 그냥 두면 자기 소견대로 하게 하면 망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에듀케이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제일 좋은 투자가 뭐냐? 아이들에게 밀크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우유가 너무 많아서 큰일인데 나는 참 이걸 어렸을 때 내가 마시는 것 같으면 내가 한 2cm 더 커가지고 해서 목사님 될 뻔했는데 우유를 못 마셔가지고 우유, 그 다음에 교육, 밀크를 마셔서 건강하게 하고 밀크만 아니고 녹용 같은 거 좋은 어릴 적에 먹으면요 그게 건강하거든요. 전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 고구마 왕이었거든요. 닉네임이 고구마 많이 먹고 내가 건강합니다. 지금 고구마 그 녹용을 먹어서 훨씬 더 좋을 뻔했죠. 녹용은 냄새를 못 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사람의 신분 상승은 교육이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신분 상승도 교육인데 축복의 신분 상승도 교육인데 하나님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교육을 해요. 근데 두 가지 포인트로 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그제 어느 목사님들과 몇 번 같이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대요. 한 2,000불을 주고 몇 개 샀는데 지금 하룻밤 자고 7만 불 올라갔대. 그때 그분이 날 보고 집어서 하라고 하는데 나는 한다고 잊어버렸어. 관심이 없어. 할 줄도 모르고. 얼마나 가슴이 찡하든지. 그때 내가 2,000불짜리 빚내가지고 김비자 권사한테 빌려가지고 2만 불 해가지고 샀으면 내가 지금 80만 불 저 생각가 되는데 그날 운동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다르게 그래 내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화장실에서 하나님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한 줄도 모르니까 나는 그저 비트코인보다도 성경 말씀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줄 알겠습니다. 목회가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줄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테니까 비트코인 목사님보다 더 잘 살기도 생각 기도를 했네요. 그때 있던 목사님 날 보고 지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말. 그렇게 까면 안 된다 그러네. 재주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저것 잘 똑똑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잘 못해도 하나님 한 번만 잘생기고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걸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순종 자료가 하나님과 잘 지나면 비트코인 1000개 가진 것보다 더 잘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에 관한 말씀 드리면 아주 100가지가 되는데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도 복의 내용을 얻을 수 있는데 못 누려요. 잭팟 로또 그 뭐라 그러죠? 로또 당첨돼가지고 되게 망해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내게 밀려오고 하나님의 복되게 하고 복을 하나님이 내려줘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는 것처럼 복을 내려주세요.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210번 도로를 타고 제 아내하고 가다가 먼 산을 보니까 눈이 많아요. 제 어린 때 이야기했으려고 내가 어린 적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 눈이 성경에 나오던 만나가 되든지 만나가 뭐든 밀가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밀가루. 겨울에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일하고 한 주간 일하시고 밀가루 한 포를 얻어옵니다. 10월 그런 정부에서 밀가루 줄 적에 일하려고. 근데 그 귀한 밀가루 내 수집이 어릴 적에 많이 먹고 지금은 내가 수집이 좋아 안 합니다. 근데 밀가루 그래서 여보 만약에 저 산에 눈이 밀가루에서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밀가루라고 해도 가지려고 가는 사람 없어요 미국에. 그래서 내가 미국 살기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내려와요. 복이.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환경이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리고 anytime, anyhow 언제든지 어디에 가도 복을 받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집에서도 복을 받고 식탁이 복을 받아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잘 먹고 사는 게 제일입니다. 잘 먹고 사. 그러니까 복을 아끼고 안 먹으면 안 돼요.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거 다 사드세요. 내가 돈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다 부자인데 평생 쓰고 가셔도 돈 놔두고 가는데 그 돈 놔두고 가도 돈 받아서 여러분 기억 안 합니다. 보험 안 합니다. 내가 번 돈은 애써 쓰지만 공짜로 생긴 돈은 라스베가스가 다 써버릴 거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직장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격려하고 어른들 도와주고 하나님께도 많이 신기해가지고 다 써버리고 천국 가는 게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아요. 식탁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돼요. 내가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 제가 어제 우리 아이에게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온 사람 사이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애들이 잘 몰라요. 나는 내 품에 우리 교회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옳고 그름 따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사람 다 복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나를 용서하고 세워주고 불쌍히 보시고 도와줘. 미국 목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김남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훌륭한 학벌도 갖고 계시고 연세도 더 드시고 좋은 분인데 우리 교회 같이 할 때 했어요. 내가 방역 때 교회 잘했는데 교회 없어졌어요. 그때 그 교회 교인들 우리보다 더 많고 단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무쌍한 땅에서 그래도 교회를 유지하고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셔서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냐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돼. 여러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 가지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 정부가 먹여 살려주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민교회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머니가 툭툭하대요. 네? 그래서 다니는 주머니 좀 많은 것 같아. 돈 막 쓰는 거 보면 누가 돈을 주는지 몰라. 하와이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민이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버림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식탁과 창고와 물질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생명과 모든 게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떤 이제 유혹이 있거나 미혹하는 게 있으면 잘 되는 걸 예배하고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약해요. 네?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해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열무교에 뛰어나게 해줘.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주일 교회 가려고 하는데 예컨대 청각이 하나 있어요. 근데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미사기 오늘 나하고 저기 어디 갈까요? 하면 교회 오고 싶지만 그 아가씨가 못 써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분은 잘 모르지만 이제 저를 가르치신 신학교 교수 친구 되는 분의 이야기를 간혹 들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유능한 신학생이 있었대요. 사람이 잘나고 그러니까 부부자식 다닌가 연애를 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아가씨가 태클을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는 목사 사모 못해. 네? 그게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보니까 막 교인들이 씻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여자로서 하지 못해.
그리고 당신이 목회를 안 하면 내가 당신한테 결혼하고, 당신이 목사 길을 걸어가면 안 한다 그랬대. 그 다음에 내가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약속이지만 항상 늘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런데 먹으면 선한 과를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냥 살면 되는데 생명나무 먹고 그 생명나무 실컷 먹고 살면 되는데 선악과 따면 불순종했거든요. 물론 선악과 따먹는 자체도 그러지만 불순종이 문제가 돼요.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갔다 그런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순종 안 한다 그러면. 성경 이렇게 순종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잘 못해요. 수틀리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유혹받으면 안 하고, 미혹받으면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알아요. 모세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큰 복을 받는다. 대대로 복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과 기분 나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저주. 그런데 대개 목사가 저주 설교를 잘 못해요. 저주 설교를 하는 것은 교인들이 저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말라고 설교하면 교인들은 오해합니다. 목사님 우리 겁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이 겁주잖아요. 지옥으로 겁주지요. 못 고친 질병으로 겁주지요. 재난으로 겁주지요. 제가 참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많고 무섭구나. 그리고 불순종하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돌아가셨는지를 알겠어요. 신명기 28장에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그냥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지난주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얘기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누가 가져가냐? 무당부하고 공도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요한의 표를 빌리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대신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울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죄를 지으면 결과가 나빠요. 제가 어려서 이렇게 자라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권고가 임한다고 하는 말이 맞더라고요. 저도 자라면서 죄도 지어보고 했어요. 근데 이런 죄는 큰 죄가 아니지만 그 작은 잘못을 하면 꼭 환난과 권고가 와요. 그래서 죄악된 길에 쓰는 즐거움보다도 그 즐거움 위에 지구의 고통이 너무 크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겁나요. 따라합시다. 뜨거워라. 뜨거워요. 그래서 뜨거워서 못해. 뜨거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너희가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저주를 준다. 이 말은 저주가 목적이 아니고 저주를 두려워해서 저주를 금대고 저주를 피해서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잘 지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지금 축복은 14절 정도 말하고 앞쪽에서 많은 부분을 저주하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너 저주받지 않도록 복받게 살아. 그 말인데 모세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절대로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된 길로 살아라. 그 이야기. 그래서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120년 가까이 살게 되시기를 모세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수하는 게 좋아요. 이승기 목사 오래 살고 싶은가 봐요. 저기서 알면 하잖아요. 그리고 꼭 장수가 축복이 않을 수도 있어요. 제일 많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33살에 달렸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도 못했지요. 자녀도 없어요. 3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반역자. 아주 무서운 짓거리에서 로마 법정에서 가장 참혹한 죄수가 감당하는 십자가형이에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이제 순교하고 그럴 적에는 청년들이 많이 죽었어요. 제가 가끔 아프리카를 생각해요. 목회를 하다가 좀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는 내가 아프리카를 상상해요. 그 옛날 여러들 아프리카 같은 일을 생각하고 비목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비목. 한국의 한지성을 가진 어느 육군 소위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달가운 밤에 휴전 부분을 순찰하는데 사람의 시체를 돌로 이제 돌부름도 있고 비목이란 말은 나무로 만든 비석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무덤에다가 나무 하나 꼭대기에 놓고 철로 쏘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사슴 소리가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이건 마음속에 저게 젊은 청년으로서 비참하게 전쟁에서 전산 젊은이들의 영혼의 울음소리 생각 들어가지고 싫었을 때 비목이. 근데 6.25 사면 그때만 비목이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간 비목이 많아요. 영국과 호주와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10개국부터 아프리카 갔어요. 저도 아프리카 죽을 뻔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다시는 아프리카 안 갈 생각입니다. 나는 아프리카 아참 이 얘기는 하지만 갈 마음 진짜 없습니다. 나는 선교사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한 20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는데 푸드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자,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게 저주예요. 네? 근데 천국 가면 달라요. 왜 그런지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은 지금 미국은 이 복음주의 시대고 또 교회 전성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도 안 하고 그러지만 이런 데서 잘 살 수 있는데 어쨌든 모세는 120세가 되어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참 귀하구나.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귀해.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구나. 알아요. 출애굽할 때 40년 전에 한 300만이 나왔어요. 20살 넘고서 60세 어간에 전쟁할 만한 사람이 60만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이렇게 무섭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 40 역사 속에서 정말 히브리 민족이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라의 반역이에요. 그래서
고라가 교육한 보는데 230여 명의 부족종들 모아가지고 모세가 아론 대적하고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랬어. 그게요, 그게 큰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라 당을 앞에 두고 모세 지지하는 사람을 뒀는데 고라를 지지하는 사람들 땅이 꺼져가지고 다 매몰되게 하는 것도 봤어요. 모세는 아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했는데 도중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무서운 줄 알아요. 무서운 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걸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해요. 내가 입에 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조용히 읽어보시면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저는 목사니까 목사 생활이 이렇게 무섭구나. SBS에 보게 되면 목사가 목사 노릇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바르게 해서 저주 안 받는 목사가 되어야지. 우리 교우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이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이 제 마음을 여러분이 공감하시고 이 마음 가지고 물론 또 우리가 잘 안 되겠지만 저주를 피하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노직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수고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거워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평정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에 사는 저들에게 이 생한 하늘의 능력으로 평안과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평안 주심의 은혜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허물과 부족과 죄가 많아 저주받을 가능성이 많았지만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한받으심의 공로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되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나은 길로 가게 하시고 평안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생명길로 나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이곳 충만하심의 은혜와 은사가 예비하는 믿음의 건속들 개인 가정,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우리와 일가 친교 사도 8점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